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데 기독교 진리의 양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들에도 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독교 진리는 사실 진리라는 것은 이게 공간을 초월해서 또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어도 사실일 때가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통전성이거든요. wholeness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진리인 것을 진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통전적으로 진리인 것을 진리라 그러는데 이 통전적인 면을 가지는데 우리 기독교 진리에는 이 양면성이 쓰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유다의 사자이기도 하신 그런 부분이라 할지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는 아주 급격한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주관적인 영역에서의 아주 급진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 왔죠. 뭐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또 복음주의 계열이나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하루 day by day little by little 해서 경건의 습관을 좇아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는 또 대표적인 데가 이제 장로교이죠. 근데 어느 한 곳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양면성, 전혀 좀 반대인 것 같은 그 양면성을 한 몸으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또 보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진리가 이 동전의 양면 같을 때가 많아요. 정반대의 진리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진리가 한 몸이 될 때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전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실제로 좀 생각의 지평이 좀 더 많이 넓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오늘 말씀 플러스에 말씀드리려 하냐 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요셉의 형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다음 주 설교에서도 제가 또 좀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으로 좀 시작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이미 와 있는 은혜, 축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게 주시는 것이니 기다리면 내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건생활로 뭐 신앙생활이나 예배생활이나 말씀과 기도 또 순종으로 얻어내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일 수 있겠죠. 여러분 제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그런 진리들, 그냥 선언적으로 주어진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원리적인 진리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 원리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기도 응답의 약속, 보호하심의 약속, 인도하심의 약속, 죄가 끊어지는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원리적인 진리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는 실제적 진리가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어진 그 사실, 은혜, 축복, 약속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사실을 이미 주어진 원리적인 진리들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믿는 것, 믿음 그리고 순종 이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 있잖아요.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너는 이런 존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먼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깨닫고 알수록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내가 노력해서 다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면 그게 건강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 마음의 믿음으로 받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제로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동시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순종할 때 막 행동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출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해석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게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미 행하셨죠. 예수님 십자가를 이미 지셨죠. 다시 부활하셨죠. 성령을 주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와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문을 여는 것, 그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순종.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순종의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 두 메타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이 은혜를 주려고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할 일은요
주님 오세요 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릴 때 꼭 이 그림을 그리세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능력, 은혜, 축복이 붙어 있어야 그게 내 것이 된다. 그래야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5절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진리가 사실인가를 먼저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그랬죠. 왜요? 요셉같이 훌륭한 분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우리는 그 대상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너무 볼품이 없고 부족하고 허물도 너무 많고 실패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요셉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이미 그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원리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경험이 될 때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오는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주신 것, 그게 내 것이 되는 것, 이 양날개, 동전의 양면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이런 이 동전의 양면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을 바울의 직설법 그리고 바울의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직설법, 인디카티브, 그리고 바울의 명령법, 임페라티브. 그래서 신학 용어이긴 하지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 인디카티브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인디카티브예요. 직설법이에요. 그걸 너희가 순종으로 이루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디카티브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12장부터요. 임페라티브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또 하나 예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인디카티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것. 그 인디카티브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거예요. 직설법은 믿는 거예요. 1절부터 6장,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래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In Christ,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6장 전반부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살고 있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너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이걸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톤을 높이다 보니까 계속 조금 들떠있는 상태 같은데, 예,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근데 15절 이하에는 그 진리, 그 원리적인 진리가 실제적으로 네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는 몸으로 순종할 때 실제가 된다. 내 것이 된다. 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너희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다음 주에, 오는 주에 설교를 드릴 텐데요. 한번 오늘 말씀 플러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 딴에는 설명한다고 했는데 성도님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또 뭐 개인적으로든 또 말씀 플러스를 통해서든 또 어쨌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 요셉의 형통이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마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셉의 형통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할 때 내 삶의 갈피갈피에서 점점 당당하고 겸손하고 지혜가 나타나게 되므로, 평안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므로 내 개인적으로 형통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나의 형통을 보고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형통을 누리게 되고, 고난 중에도 형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형통, 그 형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당당과 겸손과 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항상 이게 결함이 많은 당당, 겸손, 지혜였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내게 실제가 될 때 점점 더 온전한 그런 요셉의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저도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자. 그 은혜를 사모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리고 이제 오는 주에 설교할 내용,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도 점점 요셉을 닮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플러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남은 일주일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의 문이 더 열리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에 또 이번 주는 우리 좌석수의 30%까지 우리 성도님들 출석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네요. 기대하며 뵙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